네, 좋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바른 성장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의 그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점령당하면서 살아갔던 일제 강점기의 시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참 힘겹게 살아갔던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6.25 전란,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얼마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사회가 성장할 수 있을 때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구한말이라고 하는 그 시절에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인물이 펼친 쇄국정책이라고 하는 이 정책은 열강의 식민지를 막을 수 있는 자주적인 행동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이 쇄국정책으로 인해서 고립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힘을 기른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 강제로 점령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열강의 힘에 의해서 민족이 해방을 경험했지만은 남북이 찢어져서 결국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IT의 강국이 어느 나라냐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를 경험하였던 이 땅의 절대부족의 시대에서 이제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시대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이고 미래가 있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진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꼭 해야만 합니다.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세상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적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성장하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이 있지만은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능력도 많고 또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어린아이의 일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말씀입니다.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조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이르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온전함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 분열되어 다투고 원망하는 모습을 서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알고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두 교회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직접 가서 돌보지 못하였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읽은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고 말씀하였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극성맞은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반대적인 양상으로 신앙적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은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냈어요. 그냥 신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게 살아갈 필요가 뭐였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세상적 부요함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했지만 실상 너희가 가련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적인 관심, 기도의 관심,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관심 전혀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관심만 가지고 살았던 교회에 대해서 이들의 영적 게으름으로 성장하지 못한 믿음을 주님께서 직접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지적한 이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골로새 교회는 조금 나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은 아름답고 이쁘게 잘 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환경이 좋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가 직접 돌보지 못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먹어야 한다. 그렇죠. 잘 먹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아이들 먹지 못해서 기아 속에 있는 아이들이 못 크는 것을 보게 돼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이지만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키가 크지 않아서 성인이 되어도 이 키가 130에서 150 사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말씀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바울과 또 이 함께 일하는 바울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좀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성장기 아이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밥과 반찬을 만들어 놓는 엄마의 마음이죠. 아이들이 밖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 정크푸드, 뭐 햄버거, 그다음에 뭐 핫도그 같은 이런 이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양분이 있는 음식을 신경 써서 차려 넣는 엄마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안 먹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죠. 그런 음식,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늘 입맛에 좋은 햄 몇 조각이나 낼름 집어 먹고 그냥 후다닥 일어서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붙잡아서 얘야 이것 좀 더 먹어라. 이것 좀 더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바울은 이러한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와 또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도 풍성함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더 성장해서 기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라나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골격이 튼튼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아이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이 위로를 받고 연합해서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완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것을 먹어도요, 완전 식품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그저 그냥 탄수화물만 이렇게 많은 걸 먹으면 지방 덩어리가 막 많은 걸 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완전 식품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5대 완전 식품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번이 달걀이었습니다. 계란. 이 달걀은 무엇보다도 두뇌 발달에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달걀 노른자를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레시틴. 그래서 이 레시틴이 이 두뇌 활동을 돕는다는 것이죠.
루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근신한 눈부심 현상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특별히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달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목사님 요즘 달걀이 비싸서 못 사 먹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콩이라고 합니다. 콩, 빈, 콩. 쥐눈이 콩, 오리알테, 밤콩, 아주까리콩, 작두콩, 렌틸콩, 콩 종류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제일 좋은 콩, 검은콩이라고 그래요. 검은콩. 3번은 브로콜리, 4번은 블루베리, 5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품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주는 공급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 성분이 잘 배어 있는 그런 식품을 먹으라. 그것을 완전 식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공급원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각양각색의 좋은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부요함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보다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보다 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예수님 안에서 공급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줄 분이 계시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잠시 좋을 뿐이에요. 이 세상에 돈을 만드시고 사람을 불러서 같이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공급함을 받을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채워짐이 있다. 기도해도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죠.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공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소망이, 마음의 든든함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는 영적인 힘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은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로 삼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함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으면 얼굴이 팽팽하게 되어 있어요. 괜히 얼굴이 팽팽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안 먹어도 얼굴이 팽팽해요. 알고 보면 잘 먹은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좋은 걸 줘도 잘 안 먹어요. 입이 짧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부쩍 크려고 그러는지 잘 먹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만져도 탱탱하고 엉덩이를 때려도 탱탱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냥 제가 뿌듯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 영적 은혜가 차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잘 골라내야 됩니다. 골라내야 돼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말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에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못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상하게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우선 삼는, 세상적인 부를 우선 삼는 그러한 모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은 골라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수록 불량식품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게 되죠. 달면 먹습니다. 또 향이 좋으면 먹습니다. 눈에 보기에 울긋불긋하면 다 먹게 돼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폴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지금 보면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할 정도로 참 불완전한 식품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미숙하에서 주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신천지가 와서 말씀 공부하자 그러면
참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믿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단들은요, 처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잘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이단이 가르쳐주는 대로 세뇌당하고 또 말씀을 쉽게 풀어준다고 말하는 그 말에 꼬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렵더라도 분별력 있게 마치 단단한 식물이라도 잘 씹어 먹듯이 먹으라고 바울이 가르쳤지, 쉽다고 잘 해준다고 설명 잘 한다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죽만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지각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길은 없는 거예요. 쉬운 길은 잘못된 길이에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결단할 때에 그것이 쉬운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쉬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짐을 내가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은 뇌수막염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 이 혈액 장벽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Brain Blood Barrier라고 하는 그러한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이 뇌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시스템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원래 그 몸에서 이 세균을 막을 수 있는, 뇌로 올라가는 세균을 막을 수 있는 그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며 자라날수록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비록 배는 아프고 막 힘들지만은 그러나 뇌는 안전한 것은 이런 뇌 위로 세균과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잘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자라난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정도인지, 어떤 것이 편법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분별해 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히 활동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열심히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아이들은요 뛰어놀면서 참 기쁘게 놀아요. 그렇죠? 공 하나 가지고 막 차면서도 기쁘게 놀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내에서도 봉사하면서도 그냥 있는 인상 5만 상을 다 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며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동을 열심히 잘 감당할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왕의 금령이 찍힌 조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느냐 하면서 조롱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가 빛을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그랬을까? 아마 저 같았으면은 마음에 상실감이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덤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안에서 감사하며 활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감사하며 삽시다.